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33주년을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도전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간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교회 여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원로 성도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교회 역사에 여러 어르신들의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쉽지 않다 하는 지적을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듣습니다. 그것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반종교적인 정서의 확대와 함께 찾아온 전체 교회의 문제라는 점도 우리가 잘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자세와 자조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일삼는 것은 신앙의 근본 자세도 아닐 뿐더러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언제나 위기 중에 존재해 왔습니다. 5세기 초반 고대 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던 시대에도 교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게 점령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도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세상 나라는 흥망을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라며 교회를 격려했고,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당시 교회가 박해 시기에 성직자들 중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배교자들이 베푼 세례나 성직 안수가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이 문제가 성직자들의 교회 내 주도권 다툼과 얽히면서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성례의 효과는 집례자의 도덕성에 종속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거행된 것이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려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교회 일치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좀 자숙하고, 교회는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코 나누어지지 말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이런 주장을 훗날 17세기 루터교 신학자인 멜데니우스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말로 잘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는 몽골이 동유럽을 침공하고 이슬람이 동유럽과 스페인 등을 점령했을 때에도 위기론이 부상했지만 결국 교회는 더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맞이했고 오늘의 교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지난날 교회 역사들은 교회가 위기에 접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혁신을 거듭해 왔고, 이것이 더 성장의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그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은혜를 교회들에게 베푸셔서 역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문제는 외부의 상황 악화나 변화에 있지 않고
교회 스스로가 견지해 나갈 신앙의 자세를 견고히 하는 여기에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골로새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하셔서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이 교회의 설립자임을 암시해 줍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두라노 서원을 설립하고 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부회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이교도들은 이런 바울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라노 서원을 통해 양육된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맹활약하면서 이 지역 종교계의 판도를 뒤흔들었고 그 시기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바울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자 급히 로마로 달려가서 옥중 생활 중이던 바울을 만나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해 보내므로 문제 수습의 기준으로 삼게 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려움과 위기에 빠뜨린 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잡다한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8절 말씀에는 2장 8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언급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고 2장 16절과 13절 말씀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또는 18절 말씀에는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악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교회 신앙을 변질되게 해서 순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게 되어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극심하게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해야 됐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종교적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는 것은 크레테섬의 종교적 혼합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출발해서 다양한 종교 혼합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교 혼합주의의 경향이 드러나 보이는데 가장 먼저는 출애굽 시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상은 이집트의 사상이었고 종교였는데 이것을 여호와 신앙과 결부시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될 위기에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혼합주의는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 정책을 만들면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송아지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오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는 혼합에 빠져버렸고 그 후에 다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세계 종교의 역사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심취했던 마니교는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불교를 혼합시킨 종교였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평생 자기 내면 속에 남아있었던 이 마니교의 영향을 끊어내기 위해서 투쟁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그들이 가진 전통 아프리카 종교에 카톨릭의 색채를 덧칠한 정체불명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문화와 자기 종교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를 접목시킨 중국식 기독교로 갈 것을 중국교에 강요하면서 큰 어려움이 중국교의 현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결국 정상적인 신앙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분열과 혼돈으로 빠져들게 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런 종교들이 다 역사 속에서 소멸의 과정을 밟았다는 것에서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유행하던 모든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사 기도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2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호소하여 오직 예수의 순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잡다한 사상으로 세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복음밖에 없다는 명확한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는 교회로 날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사회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개신교가 배타적이다 또는 편협하다라고 독선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비판들은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으로 포용할 일이지 혼합주의가 답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유일합니다.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 신앙과 이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구원,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순전한 복음주의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복음의 수호자요 복음의 전파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운다라고 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괴로움까지도 기쁘게 여기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을 때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에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지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이 말에 맞지 않고 다소 위선적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 말씀에는 이 괴로움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고 그 복음의 핵심이 27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고난도 기뻐하고 주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자기 육신으로 감당해 가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심과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행으로 일확천금을 가지게 되거나 아무 수고나 땀 흘리는 일이 없이 어떤 이익을 챙긴 다음에 보이는 회심의 미소가 진정한 기쁨은 아닐 겁니다. 눈물과 땀을 뿌리고 정직하고 의로운 노동으로 지친 몸이 되어가면서도 그 대가로 얻어진 작고 청결한 수입이 우리 내면의 자부심과 삶의 긍지와 진정한 인생의 희열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칭찬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 않는 일이어야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마저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헌신의 내용을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워나가는 일이라면 괴로움도 기뻐하고 고난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사람은 종일 흰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녀도 옷이 더러워질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당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고 정의롭게 일을 해도 보는 시각이 다르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은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망에 넘겨지는 것 같은 희생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수도원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수도원의 영성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현실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원이 순수 신앙의 보존을 위해 문을 닫고 자기를 지키는 곳이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하고 세상 속으로 성육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기꺼이 내 몸으로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구제 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져가는 구제 기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줘야 될 텐데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 잔치에 손님들이 와야 할 텐데 라는 고민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사랑과 진심 어린 정성을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세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길을 찾고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헌신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십자가 지는 교회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괴로움을 기뻐하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출발하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수 복음을 지키는 것도,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도, 그걸 위해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십자가 지고 주에 따르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게 고민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해서 경제 발전이 안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열정과 헌신의 정도에 매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제재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임재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겨온 성령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거대한 세속 사회와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전파해 나가야 될 중차대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타 종교들의 도전과 경쟁적 관계에 있어서도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내부 이단들의 준동으로부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 넘치도록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일도 교회가 짊어진 진미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영적 전선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과 마주 서 있는 최전선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들은 이런 세계교회 전체의 문제, 한국 사회 전체 안에서 교회 역할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책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큰 댐의 둑이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작은 강들과 개천들, 마을과 농토들을 다 휩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과 연대와 협력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실크로드와 같은 통상로를 따라서 세계 문명들이 전달되고 교류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케이블을 타고 실시간으로 세계 현상들이 공유되는 첨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하여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 교회 방음막이 뚫려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 교회가 연대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워낙에 우리는 개교회주의에 익숙해서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지내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개교의 힘으로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출발했을 때는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였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이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로마의 절대 권력이 교회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지식인과 문명인의 상징인 헬레니즘이 유혈신 사상의 헤브라이즘을 압도했고 세계인의 가치로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세계의 정치, 군사, 종교, 문화 등 어떤 분야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찾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가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중 삼중의 세속주의 방어막을 뚫고 강력한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힘을 다하면 무엇이나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도들 앞에 세상의 종교와 철학, 군사와 정치의 방어선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강력한 세상의 방어진들 앞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실제적으로 힘을 다해 함께 손잡고 철저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중 삼중의 세속주의의 강력한 진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벽을 돌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위기 징후들이 세계 교회 앞에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과 괴로움도 자청하고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와 세계교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